번째 엎드릴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번 정도 엎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352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운명
쉬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으니 거기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심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3절 다시 부릅니다. 주 날개니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심을 누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몇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사수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수절 기간 동안 주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사수절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빛인 자로서 그 빛을 갚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수절이 되도록, 그래서 사수절이 끝나고 나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행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도록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 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귀한 사랑의 빛을 지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는데 하나님 진짜로서 빛을 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기를 통해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에서 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실 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기회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비친 자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또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간단히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이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같이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소리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았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걸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크게 두 종류죠.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자체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모여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빼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하나는 무리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중심이 다르죠.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다르다. 무리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냥 신자로서 교회 오시는 분들, 한 부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자, 목사, 전도사, 사역, 이런 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모습. 교회 안에 들은 두 부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그 안에도 사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승의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아버지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 사역이지만 스승의 영성으로 일하는 자와 아버지의 영성으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것. 둘이 다른 거죠. 같은 일을 해야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승의 영성으로,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영성으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바울의 탄식이 여기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1만 명이나 된대요.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영성으로 일하는 자가 없다. 아버지는 별로 없다.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적다. 바울의 탄식이죠. 바울의 탄식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탄식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저 스승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을 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해 줬어요. 하나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16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를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영성으로 일하는 사람은 본을 보여준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스승은 가르치는 자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스승이에요. 스승은 잘못을 구분해주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캐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꾸중하는 사람이 스승이고 스승의 역할이죠. 스승은 말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말로 끝내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줬습니다. 지식을 전해줬어요. 열심히 가르치셨을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수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학생이 지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지든 사업을 하다 실패하든 자기 책임이죠.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의 영성은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는 달라요.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의 영성이 이런 거죠. 아버지의 영성은 뭔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는 자죠. 보여주는. 궁극적으로는 그 진리를 보여주어서 그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랍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이죠. 아버지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그저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 영적인 책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길을 살아, 선한 길을 알려주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자녀가 그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건 네 책임이야 하고 내버려 두나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자녀들이 다 책임지라고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전하게 살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무한 내가 인수를 하고 이게 부모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영성이 그렇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다 가르쳐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본을 보였다. 직접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워 단지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본을 보여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너희들은 대적하지 마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직접 진짜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두 사람이 정말 그 초대교회의 지금 이 지역에 두 기둥이죠. 두 지도자로서 있으면서도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풀을 주는 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 두 사람이 정말 대적하지 않고 서로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모습이라는. 우리는 다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 다 지도자들.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직분자로, 선배로 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스승의 영성으로만 하게 되면요.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내가 전달 안 한 거 아니죠. 다 전달해놔. 근데 스승은요. 책임지지 않아요. 전달해준 거 끝. 이거 잘 하셨나요? 했어요. 했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은 그렇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정말 힘을 쓰고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죠. 여러분 자신을 본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요. 성공한 사역자. 너희들 나를 보고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보고 당신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역자. 아버지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스승의 영성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보여주었느냐. 신앙의 본을 나는 얼마나 보여주었느냐. 나를 따라오고 있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런 삶을 나는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인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도의 놀이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순서를 정해주는데 1등석부터 해가지고 주는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시면 좀 높은 자리, 1등 되는 자리, 좀 대접받는 자리 좀 놔두시면 좀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저 끄트머리에다 두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세계 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느껴지기를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고난의 종의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많은 것을 갖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뽐낼 정도로 뽐낼 수 있을 만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갖게 했을까?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기껏 들어가야 했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죠. 하나는 약한 자들, 정말 연약한 세상의 낮은 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바울이 정말 자기가 뽐낼 수 있는 그 자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멜리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인으로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통달한 그런 자리에만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누가 찾아가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갖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저 끄트머리 자리 1등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저 끄트머리에 갖다 놓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영성을 표현했어요. 지도자는 어떤지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고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위에 있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내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역설적 지도자 역설적 지도자.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지만은 그를 저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성이 없으면 절대 이런 자리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라고도 안 내려가요. 스승의 영성이 자꾸 있으면요 절대 안 내려가요. 저 위에서 대접받고 싶어하고 위에서 자꾸 가르치고 군림하려고만 하지 내려가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우리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저 고난의 자리에 대신 내가 내려가야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스승은요 고난의 종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아픈 장에 자기가 진짜 내려가지. 자녀 대신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자녀를 정말 존귀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끄트머리 자리에 내려가고 그리고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당해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건요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높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는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성이 있으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버지는요,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관심은요, 어디 있는가 하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스승과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녀를 낳아요. 절대 스승은 자녀를 낳지 않아요. 제자를 생산하긴 하지만 제자를 생산하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는 자가 아버지죠. 스승은요,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해요. 자기 제자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 생명을 낳는 데는요, 사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지난주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빚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생명은요, 생명을 내놓고 얻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그냥 얻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생명을 내놓아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기에 생명을 낳는 데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무한 책임을 느껴요. 내가 낳은 생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가슴에 안고 가는 게 이게 부모의 영성이고 아버지의 영성이죠. 아버지의 영성은요, 숫자가 얼마나 늘리느냐, 여기 관심이 있잖아요. 숫자 늘리는 거. 아버지의 영성은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생명의 힘이 파급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생명 나는 역사들이 나고 생명의 힘이 점점 퍼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모데를 바라볼 때 뭐라고 보는가 하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정말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대하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각 교회에 가서 자기가 본 그대로를 또 전해주잖아요. 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바울이 보여줬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그대로 또 아버지의 영성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성은 계속해서 생명이 퍼져가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저를 낳고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이 다음 세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된 거죠. 이게 생명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의 영성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가고 생명이 점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스승으로 하게 되면 지식 전달로 끝나지 생명이 전달이 되죠. 아버지의 영성, 교회학교든 구역이든 뭐 어떤 사역이든 아버지의 영성으로 감당할 때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생명이 점점 퍼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할 때 또 하나 마지막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죠.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때로는 꾸짖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죄할 때도 있고요,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요, 그 마음에요, 깔리는 게 있죠.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 화를 낼 때가 있죠. 꾸짖을 때가 있고 매를 들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는요, 사랑이 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노라. 아버지 영상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버지의 영상은요, 마지막까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요, 내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요, 결점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근데 부모님들은요, 그것을 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 때가 있지만은 내 자녀의 결점, 내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세요. 그런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영상은 이런 영상. 자녀를 덮어주는, 저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죠. 그걸 덮어주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주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참 잘생기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 멋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이 아들,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아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막상 전투에서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이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상수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창을 찔러 죽이고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죠. 자기를 배신하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야, 내가 다시 왕위를 찾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날 저녁 내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지, 왠지 뭐 어찌면 좋겠냐, 이렇게 울고. 자기를 배반했던 아들이지만 그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흠받고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기에 품어주고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고, 정말 말씀처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사랑의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어도 너는 지혜로워. 나는 약하지만 너는 강해라. 나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해라. 이게 사랑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섬김의 마음이죠.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독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도다. 아멘. 아버지 영성이 있으면요,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앞장서고 내가 더 대접받는
받는 내가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우선순위, 아버지 우선순위는 언제나 자녀죠. 부모의 우선순위는요 잘 자녀죠. 이게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으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축복해 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권면하고 그가 더 잘 되기를, 그가 더 귀해요. 오늘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교회 앞에서 지도자로 우리 세울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이런 영성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다 스승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고 다 뭔가 가르치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정작 아버지는 이게 오늘 바울의 탄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탄식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성도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할 적마다 스승의 영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성으로 사역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우리가 무리와 같은 자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스승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성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